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송년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한 말씀 오늘 다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동안 경험되지 못한 성령의 감동과 은혜 쏟아 부어지는 밀도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8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계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직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 회개했으나 삶이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건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회개했으나 삶이 돌이키지 못해 늘 똑같은 죄악을 반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가버리는 것을 아쉬워하며 우울해하기보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받은 사랑뿐 아니라 때로 받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봉헌하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을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을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더 겸손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자신이 밉지만 후회는 짧게 하고 새로운 한 발을 내딛는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야 했던 가족, 친지, 이웃들 그리고 피조물들을 무관심으로 내밀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욱 마음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아직 비워내지 못한 마음과 낮아지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과 또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또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죠.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합니다. 지친 의료진들 또 간호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번아웃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또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서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 반응이 보이고 결국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미리 좀 잘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혹 억울한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지 못하는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빚더미에 절규하고 있고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분들까지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음 대통령 후보에 나온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만 끼치고 있습니다. 분노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더욱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부자들, 가진 자들, 또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더 잘되기만 하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 시대와 그가 살던 시대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악인들을 저렇게 형통하게 놔두고 의로운 백성들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침묵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정말 짓누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불의해지는 형식이지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속에 조급증이 사라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죠. 자, 그러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 다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3장 17절에 보시면 변화된 그의 삶이 등장합니다. 17절에 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조급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처참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모든 만족과 기쁨은 사라지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모든 소망들은 다 끊어졌지만 그러나 오직 유일한 희망 하나님 한 분 붙잡으니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하니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지요.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죠. 이 믿음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현실이 갑자기 막 바뀌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갔지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여전히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그때를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신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이 이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읽혀졌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 그에게는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했거든요.
게다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세워졌던 교회가 자중질환에 빠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질문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저렇게 웃으면서 밖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울에게 심령에 와서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앞에 현실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내가 있어야 할 복음의 현장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이 더 확장되고 복음이 더 날개를 단 듯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에 모든 것이 막히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꿈이 막히고 계획은 틀어지고 한치의 앞도 모든 일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 아니 후퇴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마음의 조급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급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내년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에게 큰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선진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즉 최후 승리 주실 이, 하늘의 평화 주실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이제 여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좀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기는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니 믿음으로 살았으면 약속의 성취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다면 적어도 약속의 성취를 보고 죽어야 보람이 있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도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어땠습니까? 민족은커녕 이삭 하나들밖에 없었습니다. 땅은커녕 아내가 죽은 막벨라굴 그거 하나밖에 자기 소유의 땅은 없었습니다. 너무 허망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만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을 믿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어도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못한 이 약속은 그 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족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다윗 시대에 여부수 족속까지 완전히 몰아내면서 완벽하게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좀 긴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된 걸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땀 흘리며 헌신했던 것을 전혀 내가 성취되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그것이 허망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실 상급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약속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잖아.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비난과 조롱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을 위해 저 하늘에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대단한 성공자인 것처럼 살았어도 천국에 예비된 성 없으면 그는 패배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향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조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땀 흘리고 헌신한 열매가 하나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된 약속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아무런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성취도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방울과 수고를 다 계수하셨다가 우리를 위한 한 성을 예비해 두시고 상급을 예비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 나의 힘 삼고 우리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이 열매 없는 삶, 척박한 삶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믿음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은 믿음뿐 아니라 인간의 공로도 의와 인간의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음과 인간의 공로를 다 구원의 조건으로 묶어서 구원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중세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간의 의는 도무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캐치프레이즈,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신앙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중세의 암흑은 깨어지고 복음의 밝은 빛이 근대 르네상스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중세 가톨릭의 마음입니다. 중세의 암흑이 우리의 마음을 다 덮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중세의 암흑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중세의 암흑은 깨어지고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오늘 주일로서는 마지막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바울처럼 핍박을 넘어 나는 고난받아도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생애에는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 후대에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예비된 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해도 복음이 전진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천국에 예비된 상급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겸손히 머리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주인 되려는 교만된 마음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친히 저희들의 친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과 놀림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셨듯이 나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손과 발로 땀 흘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넘치고 또 모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드려진 제물을 통해 이 땅의 어려운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결핍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지금 이제 일꾼 임명이 있고요. 교육부 졸업장 수여식도 있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이결산 재직회도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다음에는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강당 장식 헌금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 게시판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 대표기도, 주일 예배 대표기도에 우리 서리 집사 이상은 모두가 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54장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믿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현실을 개혁해가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이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